창립 36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문 닫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최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물론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점점 더 교회가 특징이 있는 교회는 존속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소풍을 가는 것과 같은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서 배우는 것과 같은 학교 같은 교회, 군대 같은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부흥회를 날마다 하는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고침을 받는 병원 같은 교회, 그리고 어려운 것을 도움을 받는 복지과와 같은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족과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를 말할 때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이런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의 교회이든지 결국은 주님의 한 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존속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게 해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제가 이곳에 왔을 때 한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제 한 달도 지나셨는데 목사님의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저에게 대한 그런 질문이 순수한 질문이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래도 목사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집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 이 제목이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그런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안다고 여기고 또 신앙생활을 정말 모범적으로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은 감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와 죄인과는 가까이 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신들을 예수님이 자꾸 꾸지람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런 꾸지람에 대해서 이들은 몹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대개 우리가 어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약점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쳐나가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내게 어떤 얘기를 해주면 그때부터 몹시 언짢아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상대방이 미워집니다. 저는 뭐가 잘나서, 저는 뭐가 대단해서 저렇게 나한테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며 그에 대하여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그런 질타하심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런 보복의 심리가 있었다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인 우리들의 심성에는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정말로 자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싫어하시는 막무가내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이 싫습니다. 보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 사람 잘 되는 것도 싫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그 사람을 제가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람을 제가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하시면서 목사님 그러셔도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님,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시면 목사님 소문 나빠집니다. 혹시 목사님도 옛날에 목사님 되기 전에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셨습니까? 혹시 이런 의구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밥 좀 한번 같이 먹자고 하면 뭐 바쁘시다고 다른 스케줄이 있다고 자꾸 회피하시면서 왜 그 사람한테는 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까? 서운합니다. 대놓고서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발 우리들 체면도 있으니 자제 좀 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그분을 대하는 데에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겠다, 다 뜻이 있겠지, 그저 나는 특별히 더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 목사님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후원해 드리면 될 거야.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은 보이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죄인과 또한 세리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것을 정말 못마땅해서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컴플레인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답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마리 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저녁이 돼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99마리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를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발 뻗고 99마리나 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태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일 찾지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편히 주무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다 빨리 어떻게 해서 99마리 놔두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가실 것입니다. 피곤해도 귀찮아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게 되면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향해서 나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입니다. 99마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나 잘 돌보시지 뭐 그까진 놈을 찾으려고 갑니까? 맨날 사고만 치는 녀석을. 만약에 이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것은 목자의 마음이 아니라 또 다른 양의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목자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정으로 잃은 영혼들을 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길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 나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찾아가셨던 마음도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가는 목자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들에서 양을 잃어버렸을 경우 밤이 점점 깊어지면 그 양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많은 맹수는 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통해서 자기의 먹거리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난 다음에 하지, 아직도 시간이 충분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놓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그리고 내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나도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신세였는데 목자의 심정을 가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고 어떤 성도의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느 교회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까?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 더욱더 양의 마음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 하나는 오늘날 시대에서 한 50불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한국 돈은 한 5만 원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여자가 저녁에 등불을 켜고 비로 쓸면서라도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부는 작은 것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모든 것이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잘 건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마음을 갖기 때문일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되신 분들도 부자가 된 비결을 물어보게 되면 작은 돈에 그렇게 소홀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주부의 심정은 콩나물 깎고 싶게 되고, 또한 재활용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재활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천하에 별로 쓸 것도 없을 것 같은 멸치 대가리 가지고 국물도 내고요, 그렇게 하면서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하는 것이 주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부에게 50불짜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자기 수중에 있는 9장의 50불짜리가 있다고 그 잃어버린 50불짜리를 안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열심으로 찾겠죠. 최선을 다해서 찾을 겁니다. 등불을 켜고 비로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마땅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찾으면 기분이 좋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 그러면 내가 50불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드디어 찾았어. 광석이 엄마, 나 너무 기분 좋아. 오늘 내가 국수라도 한 그릇 대접할 테니 우리 집에 와. 그러면서 서로 그 기쁨을 나누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의 분위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큰 기쁨이 된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여인의 마음이요, 또한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어떤 한 가지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이 마음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 없어져도 좋고 그냥 없어져 버려도 상관없고 이런 것보다도 그저 작은 것 하나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작은 영혼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귀하고 그래서 그것을 소중하게 품어낼 수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마음,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어떠한 어린 영혼일지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는 영혼일지라도 그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잘 품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11절에서 32절까지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쭉 풀어내고 계십니다. 두 아들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둘째는 그 유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고 그리고 실컷 그 재산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그렇게 받은 그 유산이 얼마나 같겠습니까? 다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살고 있었던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도저히 살 곳이 없어서 돼지 우리를 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에게 돈이 있고 재산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 많은 친구들, 많은 여인들이 있고 많은 좋은 것이 있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드디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나를 종이라도 삼아 달라고 애원을 하면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통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실패하고 아들이었지만 아들이라는 자화상을 갖지 못하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까이 오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보이는 아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감싸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받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를 결코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심지어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며 그의 아들 된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4절을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집을 나간 자식 때문에 집을 나간 그때부터 밤잠을 설치며 아들의 흔적을 찾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 심정을 우리가 갖는다면 방황하는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라도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뭔가라도 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이 또 한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그런데 큰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이게 웬 잔치야?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당황을 합니다. 자초지종을 살펴보니까 자기의 동생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뿔이 날 대로 났습니다.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충실히 아버지를 그동안 보필했는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하나도 나한테 주어서 내 친구들과 놀게 한 일이 없는데 왜 저렇게 허랑방탕한 저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까?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의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이 연상되십니까? 혹시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형이 과연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했다면 그런 불평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생각할 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마음은 내 것은 내 것이고 아버지 것도 내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가 저 미운 형제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속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큰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용서와 관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탕자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대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다 보면서 형이 좀 넉넉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생이 좀 형을 잘 의지하고 존경했으면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내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형제를 끌어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세리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그 마음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목자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한 생명 한 생명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정말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말처럼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욕심이 가득 찹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커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비판적이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남에게 핑계를 돌리고, 그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은 끊어내 버릴 때에 더 속이 시원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친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과 불화하는 일이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 나의 인격, 나의 교양만으로는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가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나의 욕심과 나의 기질과 나의 성질과 나의 욕망이 불끈불끈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결국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집을 떠난 자식을 향하는 그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더욱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깊이 사모하면서,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성정을 다스려 주시고, 정말 내 안에 목자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한 사람 구원받은 영혼이 되었듯이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너무 많은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나도 한 영혼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한 영혼인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큰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지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귀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여,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으로 이 세상에 업적을 쌓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해지며,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귀한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시며, 또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해온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경험되었던 아버지의 마음, 저희들의 마음속에 경험되었던 어머니의 마음, 저희들의 마음속에 경험되었던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